언젠가 평화를 가장 잘 묘사한 그림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공모전이 개최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화가는 절묘한 아름다움과 고요함을 갖춘 풍경을 그렸습니다. 그 풍경에는 투명한 호수, 부드럽게 흐르는 시내, 소와 양떼들이 풀을 뜯는 풍요로운 목장의 푸른 들판, 나뭇가지 위에서 새들이 노래하고 있는 무성한 나무, 그늘진 나뭇가지 아래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그려져 있었으며, 부드럽게 흘러가는 흰 구름은 푸른 창공을 가로질러가며 산 허리에 그림자를 수놓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 그림은 평화를 참으로 완벽하게 묘사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나 정작 상을 탄 그림은 전혀 그 묘사가 달랐습니다. 바위 하나가 바다 한가운데 노출되어 있었는데 거친 폭풍우가 그 위에 휘몰아치고 주변으로는 큰 파도가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거친 허리케인 앞에서 공경에 처한 배 한 척이 심하게 떠밀려 다니고, 하늘에는 짙은 먹구름이 흑암을 이루며 사나운 폭풍은 노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의 중앙에는 바위 꼭대기의 조그마한 틈새에 비둘기 한 마리가 조용히 둥지를 틀고 앉아 새끼들을 부드러운 날개로 덮어서 엄청난 폭풍 가운데서도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키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요, 이 세상의 모든 상황과 조건을 초월하는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관계에 갈등이 없고 가정에 문제가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광야와 같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살면서, 또는 교회 생활하면서까지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깨뜨리는 사나운 폭풍이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가 몰아닥쳐서 마음의 평안이 산산조각나고 다 깨져서 인간관계도 깨지고 신앙도 깨지고 건강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은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 평화를 주셔서 문제 한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잠잠한 호수와 같은 그런 상태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도 이 시간 그 평강 붙잡고 이제는 마음껏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쓰는 마지막에 이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축복으로 시작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이 축복으로 결론을 내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있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 마지막 죽음 앞에 있는 그 곁에 자기들이 다 갈 수가 없으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마지막 그 죽음의 자리를 지켜주는 자리까지 아름다운 교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 안에는 평강이 깨뜨려지고 있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과의 사이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미 다 묵상했지만 평강을 위협하는 상황과 조건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절대로 모든 문제가 없고 교회가 아무 어려움이 없어서 그런 자리에 나갈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빌립보 교회에 다 있었어요. 첫째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박해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박해 가운데 세워진 교회인 거 아시죠? 귀신 들린 여종 하나 고쳐주는 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바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매를 맞고 결국은 풀려는 났지만 거기에 있을 수 없어서 그 도시를 떠나야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남은 자들에게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이 세계 곳곳에서는 고난당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서 자유롭게 이렇게 모이고 있지만 예배당을 허물어버리고 집회 자유를 금지하고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주일이 되었는데도 모이지 못하고 몇 사람들끼리 비밀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공원에 가가지고 빙빙 걸어 다니면서 거기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예배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런 교회였습니다. 1장 28절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들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사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들을 공격하면서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신이라고 높이는 그 로마 제국의 황제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인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황제에게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주역이었습니다.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내가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와 있는 거 너희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싸움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있는 싸움이다. 여러분, 이 이론적인 영적 싸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다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공격당하면서 가진 것을 뺏기고 신체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놓아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왔다면 오늘 우리가 과연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빌립보 교회는 이단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역 성경에는 몸을 상해하는 일, 이걸 손할례당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 율법주의 교리를 가지고 와서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의 공격 앞에서 성도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복음을 받은 사람들인데도 그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는 거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에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누렸던 평안이, 복음 안에서 누렸던 자유가 그 사람들의 말 듣고 나니까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거 같은데, 천국 가려고 하면 뭔가 또 더 해야 되는 게 있지 않을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는 그런 상황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바깥에서 이단들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면서 믿음을 흔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빌립보 교회는 편안하지 못한 교회였어요. 지도자들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잘 알다시피 여성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실 남자 10명이 모여야 회당을 구성할 수 있는데 그 남자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도 없었고, 그래서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강가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리고 예배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귀신 들린 여종이 깨끗함을 받은 다음에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되었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디아가 누구고 순두개가 누구냐, 그런 질문을 하면서 학자들이 많이 연구했는데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루디아였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 이론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일반 성도들이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면 교회는 사실은 큰 어려움 없어요. 근데 이 교회의 평안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문제는 지도자들 간에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에요.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본명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한국말로 하면 루디아 댁입니다. 출신이 그쪽 출신이라. 그래서 이 루디아의 본명이 요디아와 순두기 중에 하나였어요. 이것도 추측입니다. 확실한 사실은 아니에요. 가장 영향력 있고 교회를 가장 열심히 섬기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대충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에 깊이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멍에를 바울과 같이 했고 복음에 바울과 함께 힘썼던 동력자들이에요. 그런데 바울과의 관계는 문제가 없었는데 자기들끼리는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저렇게 섬겨야 됩니다, 주님 섬기자고 하는데 각자의 의견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마치 원수들처럼 하나 되지 못하고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다가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죄의 문제가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어제 묵상한 말씀이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교회 안에 다 믿는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불신자도 들어와 있어요. 여기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는 사람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면 누룩 전체를 누룩으로 만들어 버리듯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점차 영적 분위기를 확장시키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세상에도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벌써 초대교회 당시 바울이 세웠던 이 빌립보 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혼돈이 이 이단들과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세상적인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었고, 바깥에 이런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다른 것을 그들에게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그들이 누리고 그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오디아 편을 들어주거나 순두기의 편을 들어서 너가 옳고 그러니 너는 잠잠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내 편에 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문제가 간단하게 끝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옳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세요. 누가 옳고 그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이 빌립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가장 문제다. 내가 너희에게 준 이 평강이 너희에게 지금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요, 딴 게 아니라 평강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요, 구약 시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이에요. 에이레네라는 단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서로와의 관계에서 화목한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샬롬이에요.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시금석이 있다면 뭐냐면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없다면 지금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믿는 부부가, 믿는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지내는데 늘 찌그락 이 분쟁이 있고 평강이 그 가정에 없다면 믿는 가정에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내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만 생기면 걱정, 염려, 두려움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예화는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들었던 예화 중에 하나예요. 한 랍비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과정은 화목과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형제 우애를 강조했습니다. 너희들 서로 격려하고 살아야 된다 권면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가족이 잠들 무렵에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아버지, 다른 형제들은 다 잠만 자고 있는데 저는 자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 잘했죠? 그때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향하여서 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타일렀다고 합니다. 얘야, 그래서는 안 된다. 다른 형제의 흉을 보는 것보다 너도 가서 다른 형제처럼 자는 게 훨씬 낫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본질을 이 예화처럼 분명하게 드러내는 케이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로마서 12장 18절, 로마 당국의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상황, 황제가 원수가 되어서 교회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 그 가운데 있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누구까지 거기 포함됩니까? 믿는 사람이 아니라 바깥에서 박해하는 사람과도 화목한 가운데 너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분노가 일어난다든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건 내 안에 있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에서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 희락, 화평, 성령의 열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 안에 있다고 하는데 평화를 깨뜨리고 관계를 계속 가르는 자리에 있다면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육체에 속한 사람이 맺는 열매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은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가 이 세상에서 부름받았느냐? 이방인, 유대인, 가난한 자, 가진 자, 종과 자유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 이거 할 것 없이 세상에서 이 다른 사람들끼리 뿔뿔이 흩어져서 모이고 있지만, 그리고 서로 싸우고 있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었다는 건 뭐냐? 이 모든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어지지 않고 싸우지 아니하고 평강을 누리고 하나된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너희를 불러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 가게 하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우리 가운데 하나됨이 없다면 이 복음의 능력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한국 개신교회가 열심히 전도하고 온갖 프로그램을 만드는데도 성도들이 이제 더 이상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이상 교회에 오지 않는 가운데 있게 됩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당신들이나 먼저 하나 되세요. 계속 분열되어져 가는 모습, 이게 세상에 다 이제는 드러나고 있으니 당신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갔다가 당신들처럼 될까 봐서 두렵습니다. 지금 오늘 세상이 그렇게 평화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됨을 원하지만 답을 주어야 될 우리들이 그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분쟁을 부추기고 일으키는 이 비극적인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음의 문을 꽉 닫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 로마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복음이 능력이 있었던 것은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됨의 모습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한 몸을 이루는 모습이 분명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같이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같이 앉아 있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교회 가운데서 일어났는데, 그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 이루기 위해서, 이미 주신 평강 뺏기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평강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싸우지 말고 잘해봅시다. 그래서 평안 교회를 만듭시다. 우리 가정 이제 좀 좋은 가정 만듭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원리는 정반대예요. 이미 우리가 복음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셨는데, 이 주신 평강을 깨뜨리지 않는 것이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평강, 지각에 뛰어난 평강 어떻게 뺏기지 않고 이거 빼앗아 가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는 원수 마귀 사탄에게 속지 않고 지켜낼 수 있겠느냐? 그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로 주어지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뭡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요디아와 순두계에게 권고했습니다. 너 생각이 옳으느냐? 너 마음에 생각하는 그것이 바르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인간의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품어야 될 생각과 마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한 마음. 그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소원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동일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뭔가 다르다. 한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못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마음 우리 모두가 품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차이들을 다 뛰어넘었어.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이 모든 차이들을 뛰어넘어서 진정으로 주님이시는 평화를 누리고 화평한 관계를 세워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뭘 이야기합니까? 바깥에서 대적하고 박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반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과 같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도 싸우자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박해를 교회가 로마 시대에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그 박해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싸웠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 말씀 앞에서 그 원수를 사랑하고 품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게 박해를 받을 때에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말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우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디도서 3장 2절이 권고하는 내용이에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한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직장에서 회식의 자리에서 자꾸 술을 권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계속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화가 난 상급자에게 계속 자기가 권하는데도 밑에 있는 사람이 안 받으니까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뺨을 맞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자식이 있고 나이도 있는 분인데
여러 동료들과 밑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상급자에게 뺨을 맞았으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집에 돌아와 가지고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옵니다. 분이 막 속에서 일어납니다. 회사에도 무단 결근을 합니다.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사표 내야 되겠다 결심을 했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뭔지 물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 결정 내리기 전에 기도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뺨 맞은 서러운 생각, 분한 마음, 막상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니까 뭐 먹고 살지?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막막한 두려움, 이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너 겨우 뺨 한 대 맞고 그렇게 분하고 억울하냐? 나는 너 때문에, 너가 지은 죄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데도 모든 사람에게 멸시천대를 받았고,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 위해서 그랬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침뱉음을 당하고 저주와 욕설과 살을 찢기는 채찍으로 맞으시면서 아무 자존심도 없는 사람처럼, 혈기도 변명도 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길을 오르셨던 예수님, 무리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주님 생각하니까 뺨 한 대 맞았다고 그걸 고난이라고 분해하고 직장까지 그만두려고 했던 그 마음, 얼마나 죄송하고 잘못된 마음인지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 날 직장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지 않는 동안에 이미 직장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뺨을 때렸던 그 상급자가 다른 일 때문에 아주 곤란한 처지에 빠져서 징계를 받을 위기에 있게 된 거예요. 회사에서 잘못 처리한 일에다가 이 집사님 뺨 때린 것까지 알려져 가지고 이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공경에 처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들어가 가지고 한 일이 그 오림을 당한 상사를 두둔하고 그분의 구명을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이분 그만두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 회사에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당사자였던 이분이 적극 나가가지고 두둔하고 구명운동을 하니까 결국 회사에서 이분에게 내리려고 하던 징계도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이 관용과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이 상급자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지금은 직장 선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박해자요 살인자였던 바울을 향하여 보여주셨던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박해자와 원수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던 것처럼 박해를 받을 때에 그들을 그렇게 대할 때에 그 원수가 변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었는지 말합니다. 염려할 거리가 생깁니다. 두려운 일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서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마다 이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서 주님께 그 문제 아뢰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는 모든 그 일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다 해결된 문제예요. 그런데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지게 돼 있어요. 기도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푸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모든 것들을 갖다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해답을 기다리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라면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해요. 문제 한가운데 있는데 지금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상황을 주님이 컨트롤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것이 유익한 것이라고 믿고 감사하며 아뢰일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떼쓰는 기도, 내 뜻을 관철하려고 주님 앞에서 씨름하는 그런 기도,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의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나면 관계가 해결되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 있어도, 경제적인 공경과 건강의 어려움이 있어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뭡니까? 생각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생각이 잘못되면 행동이 잘못되게 돼 있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여러분 어떤 일에 다 마찬가지예요. 가정일이든지 사업이든지 교회 일이든지 나라 일이든지 온 세계를 바라보는 일이든지 상관없이 그 일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 품어야 될 생각이 어떤 겁니까?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여러분 어떤 덕이 있든지 어떤 기림이 있든지 상관없이 이런 좋은 생각을 품어야 된다고 말해요. 좋지 못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품고 있으면 그게 말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심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심어가지고 거기에 매이게 해가지고는 결국 평강을 다 빼앗아가게 만들어요. 마음에 평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본받고 듣는데도 그걸 행하지를 못하고 엉뚱하게 다른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지배하면 거기에는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게 돼 있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 배우고 보고 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거 사람에게서 안 나옵니다. 우리 이렇게 못합니다. 많이 시도해 보셨죠? 며칠 안 가요. 교회 안에서는 좀 평안한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땐 제일 평안해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딱 바깥에 나갈 때부터 문제, 차 안에서부터 문제입니다. 아니, 차 안에까지 안 가요. 식당에 갈 때부터 문제입니다. 교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는 이야기들이 다 험담과 비판과 남의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 굳게 서야 된다.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이 돼요. 주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주인 되는 자리에 있게 돼요.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생각과 감정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나도 이해할 수 없고 세상도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있으면 모든 사람하고 잘 지낼 수 있게 돼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 나가서나 경쟁자이든지 박해하는 사람이 상관없이 주님의 평안이 있으면 어떤 가운데 있게 돼요? 싸움을 걸어오면 화평케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같이 싸우지 않아요. 영국의 브루더 호프 공동체라고 하는 형제가 있어요. 공동체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의 공동체를 탐방하러 왔어요. 서로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는 회원들 간에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수도원도 갈등이 있어요. 모든 거 다 버리고 같이 살겠다고 모였던 공동체에도 갈등이 있어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때 이분이 포켓 안에서 쪽지 하나를 꺼내가지고 내줬어요. 이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회원들이 늘 읽으면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원칙입니다. 이런 글입니다. 사랑 외에는 어떠한 법도 없습니다. 사랑이란 형제 자매들이 우리 곁에 함께 있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화를 낼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의 말을 통해 우리는 형제 자매들이 곁에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짜증내며 험담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로도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그를 노골적으로 비방하거나 개인의 개성에 대해 빗대어서라도 험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끼리 하는 험담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러한 침묵의 규율이 없이는 서로 간에 충실한 신뢰 관계가 불가능하며 결코 공동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경의 교훈대로 상대방에게 찾아가서 직접 겸손하게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약점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그 형제를 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만났는데 일치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두 사람이 다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긴 두 사람이 성경적인 방법으로 성경적 자세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됨, 그것이 깨뜨려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다 그냥 추상적인 구호 가지고 안 돼요. 주 안에 있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말하고 행동한 거 보면 전혀 주 안에 있지 않은 것들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사소한 개인적인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인은 주님이세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권리가 없어요. 나는 내 생각대로 주장할 권리가 없어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들여다봐야 돼요.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주님은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미 주 안에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도 성령 안에서 계속 주 안에 머무르면서 이 평강을 깨뜨리지 않고 계속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이 평강을 구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